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예전만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을까? 왜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부드러운 만지심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무언가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 나머지 그것을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곤 하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일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심지어는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손에 꽉 쥔 채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교만으로 이끕니다.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다른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학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그들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사명인 양 행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대신 다른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감시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듯 우상 숭배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손에 쥔 우상을 놓지 않기 위해 우리는 머리로 그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죄, 즉 우상 숭배와 교만이 충돌하며 우리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좋다. 정 원한다면 그것을 쫓아가거라. 가져도 좋다. 그 순간 우리 안의 영적인 갈망은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이 있는지, 교만이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시험대, 즉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주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직한 진실을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 진실이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좇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쓰레기 매립지로 향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물건을 얼마나 아끼고 광을 내는지, 심지어 이름을 붙여준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좋은 세제로 조심스럽게 세탁하고 건조기에 넣지 않는다 해도 결국 당신이 가진 모든 것과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녹이 슬거나 좀이 먹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멋진 최신 기기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자동차라도, 아무리 웅장한 집이라도 결국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건,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언젠가는 그저 낡은 고물이 될 뿐입니다. 제가 처음 부모님께 물려받아 몰았던 낡고 덜컹거리던 자동차를 기억합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터질 듯한 소리를 냈고 예관은 녹슨 자국투성이었죠. 그 차를 몰 때마다 저는 혹시라도 차가 멈출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차도 한때는 누군가의 자랑이었고 누군가가 큰 기쁨으로 대리점에서 막 출고했던 빛나는 새 차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그 차를 운전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을 겁니다. 이처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그 가치를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계획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역시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녹이 슬고 좀이 먹고 혹은 도둑이 훔쳐갈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땅속 어딘가에 묻히게 될 운명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흐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조차도 이 세상의 것들이 낡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쇠약해져 갑니다. 아마 30대 이전에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말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유도 없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내면의 영원한 존재,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시계, 당신의 옷, 당신의 반지, 당신의 신발, 그 모든 것을 깊이 눈에 담아두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소멸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시편 49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 말씀은 부와 함께 명예와 영광이 따른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돈은 우리에게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고 일시적인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값비싼 차를 몰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좋은 집에 살면 사람들은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영광은 죽음 이후에는 당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상에서 몰던 그 외제차가 참 멋지더구나. 너에게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마. 이리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보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은 더욱 생생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좇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1억을 벌면 2억을 원하고 2억을 벌면 4억을 원하게 됩니다. 손에 잡힐 듯하면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5억을 모으면 은퇴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5억을 모으면 10억이 보이고 10억을 모으면 20억을 향해 또다시 달려갑니다. 손에 쥐는 순간 그것은 더 큰 욕망으로 변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라져 버릴 것들, 결국 쓰레기가 될 것들,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의 보물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성공한 척하는 이미지를 좇으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성적을 내고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이, 우리 차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성공을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은 사라지고 우리는 종종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서까지 허상을 좇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사는 데 쓰고 있다면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가복음을 통해 그 방법을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신이 쓰고 남은 것을 나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 속의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가진 것이 없었기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상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안락함과 안전이 이 땅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눈앞의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미래의 경제, 즉 하늘나라에 자신의 보물을 예금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또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것은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즉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애정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훈련과 노력이 바로 그곳에 쏠려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우리는 차로 대여섯 시간 떨어진 거리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 늦게 사역을 마치자마자 차에 올라타 밤새 운전했습니다. 단 하루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 왕복 10시간이 넘는 길을 달렸고 주일 아침이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이 한 번도 힘들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기쁨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애정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고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정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당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형성합니다. 만약 당신의 애정이 땅의 것들에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교만으로, 교만은 굳어진 마음으로 결국 당신 삶의 영적인 것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한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종업원처럼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나의 보물이고 나는 내 생각으로 이 애정을 정당화했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얻도록 나를 도우셔야 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를 다 추구하면 안 되나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현금 인출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주인이 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 돈, 재능, 직장, 이웃 등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좇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당신이 11조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오늘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과 애정, 감정과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니 마음껏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당신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을 갖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애정이 영원한 것보다 사라질 것들에 더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와 교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그분을 좇지 않을까요? 왜 그분께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아주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그곳에서 지극히 높은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책을 쓰지도 큰 교회에서 설교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인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보물을 미래의 경제, 즉 하늘나라에 깊이 심는 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애타게 갈망하며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사라질 땅의 것들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장 큰 보물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